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율법으로 징계를 크게 해가지고 벌의 형량을 높여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키지 못하고 좀 억제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면 사형을 당한다 이러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불안하겠죠. 형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이나 벌, 징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억제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벌을 심하게 주거나 규제하거나 규범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언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가 보았더니 보통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을 때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간섭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보호막이었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보통 자녀가 부모랑 살면서 내버려 두세요. 이거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간섭처럼 느껴져가지고 초등학교는 좀 모르지만 중학교 이상 가출 소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 나가면 편할 줄 알고 집 나가보겠다. 엄마 아빠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 간섭만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고 집을 나갑니다. 집 나간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이 무슨 말을 고백하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보호가 보호로 느껴지지 않고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둘째 아들 마음속에 그것은 간섭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담장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간섭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게 결심하죠. 야, 내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산다. 돈 없으면 고생이지만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편안한 줄 알았습니다.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막 아래 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니까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돼지 주움을 가지고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돼지 주움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철저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간섭이 아니라 보호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기 시작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품꾼들은 거기서 먹을 것을 먹고 편하게 살지 않느냐. 내가 아들로 못 돌아가도 종으로라도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속만 새겼던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라고 마을 사람들이 선포하고 그 선포를 확증하는 모습을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품이 간섭이 아니라 보호막이었구나. 그가 아버지 품에 거하면서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느끼기 전에는 맨날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었지만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간섭이 아닌 보호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감사의 모습이었고 찬양의 모습이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린 교회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살든지 말든지 터치 안 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건가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잘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막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은데 때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용서하면 살아야 돼. 라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냥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뭐 그러고 살고 싶은데 교회라고 하는 틀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오른편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어야 됩니다. 오래 가자고 하면 10년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아닌 나를 제한하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라는 사실이 미워하지 말라는 사실이 세상과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사실이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는 모습이 아닌 말씀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앞에 아프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아프면서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파가면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간섭이 아닌 보호로 경험되어지는, 보호로 느껴지는, 보호로 고백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 우리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주를 낳은 게 아니니까 뭐 손자, 손주를 보고 기뻐하고 막 뭐 어쩔 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지 뭐 맨날 동영상 찍은 거 자랑하고 이것 봐라 뒤집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저런 거 보여주면서 5,000원씩 내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표현하는 건 자식들 키울 때는 그렇게 못 이뻐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보호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 경험했는데 좀 한 달에 건너고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뒤집기만 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아장아장 걸어도 이쁘고. 그분들의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는 거밖에. 힘들게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힘든 건 뭐할러 이뻐하나 이렇게 말할 만큼의 힘든 존재인데 100%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받기만 하거든요. 뭐 2시간마다 일어나서 깨워서 우유 달라 젖 달라 기저귀 바꿔달라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막 똥 싼 걸 보고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치관이 사랑을 경험하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을까?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만 봐도 힘을 얻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까? 내가 인정받을까?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남들이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상관없었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됐습니다. 세금을 거두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 안 했습니다. 뺏어오면 됐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가치관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의 아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을 위한 거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실패하지 않고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조금 더 출세할 수 있을까가 삭개오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때, 남들이 다 조롱할 때, 겉으로는 세리장님 이러면서 돌아가가지고 저 매국노 이런 욕하고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이름 불러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을 때, 내가 변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그런 모습이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당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 못하고, 남들은 다 커가지고 앞이 막히니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것만 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삭개오가 변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관심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친히 가시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삭개오가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나 중심이었던 삭개오가 하나님이 어떤 걸 해야 기쁘시게 할까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할 건가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로 바뀌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닌 나눔의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가치관이 나 중심이 아닌,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닌,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편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소유의 기쁨이 아닌 나눔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가치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감추었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약점이 있으면 공격합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저희가 의풍교회에 있을 때 닭을 키워봤거든요. 닭을 키울 때 이제 토종닭을 통해서 닭이 알을 품어요. 그러면 보통 12마리 정도를 까요. 12개, 15개 정도의 알을 넣어주면 다 못 까고 한 12마리 이상은 까요. 근데 12마리가 다 나면 처음 남는 강해요. 그러면 나중에 깐 애들은 약해요. 희한한 건요, 얘들이 걔를 공격해요. 공격해서 머리에서 피가 한번 나잖아요? 목 같은 피가 나면 얘는 죽을 때까지 쪼여요. 다른 모든 닭이 걔만 쪼아요. 얘를 격리시켜 놓지 않으면 죽어요. 약점이 있으면 다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안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남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카리스마란 이름을 가지고 방어해요. 가까이 못 오게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왜?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공격할까봐 감추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약점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행실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남들이 있을 때 물 못 길고 남들이 안 오는 정오에 와가지고 몰래 물 길러가는 여자였어요. 그는 항상 자기를 치장해야 됐어요.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예쁘게 치장해야 됐고 숨겨야 됐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이렇게 막 무시 못하도록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막 꾸미고 감추고 이랬던 모습이 이 사마리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 행실을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말 못하도록 내가 감싸고, 그런 모습이 사마리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에게 말씀을 거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상종도 안 했거든요. 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내게 물 좀 달라. 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메시아가 왔다. 그가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 내 약함도 알고 있다. 그 감췄던 거를 이 여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습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 결심하면 꼭 반드시 이뤘던 사람. 공부에도 1등, 가문도 1등, 뭘 하면 뒤지지 않는 아주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를 사람들이 말할 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 완벽한 사람, 틈이 없는 사람, 한 번에 맡기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 약점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있는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두려우면 두렵다. 걱정되면 걱정된다. 내 이런 모습들이 아픔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약점이 드러나면 사단이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약점을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릴 줄 알아가지고 뒤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허점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통을 통해서 그 약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함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 이런 공격 저런 공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조라고 하는 우리나라 왕이 굉장히 선정을 베푼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영린 같은 게 뭐였냐면 무수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무수리의 아들이었다는 걸 감추고 싶었어요. 천민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어요. 왜? 다 공격하니까. 사람들은 약점이 있으면 왕도 공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놓고도 공격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감추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자나깨나 약점을 감추고 싶고 위험을 세우고 싶고 거룩한 옷을 입어가지고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모습도 간증이 되어집니다. 내 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많이 배운 것도 간증이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함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약함도 간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점을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마리 여인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 안 믿었을 겁니다. 저런 여자애만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일이 뭐냐? 자기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약함도 드러낸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삶 전체들이,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위인전기들은 잘한 것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잘했다, 신동이었다. 그 위인전기 보면 그 사람의 고뇌는 안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이 지나만 갈 수 있다면, 넘어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안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생각 들 때 기도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마음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 병듦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병이 나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린 더 이상 누구를 원망,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50이 넘게 살았는데 50년 넘게 살면서 이 땅의 이 민족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사실, 이제 나라와 민족이 이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50년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 모습으로 회개해야 될 모습이지, 민족의 지도자를 탓할 모습은 이제 아닌 게 된 거죠. 감리교를 사람들은 많이 욕합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는 감리교 욕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책임이 없으니까. 목회 초년생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한 게 없으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잘못한 거고,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썩었고, 이런 얘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년을 넘게, 22년인가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 22년 동안 뭐 했냐? 교회가 썩어졌다고 말하면 너 그 교회에서 뭐 했냐?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조롱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세계가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아직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아직 어두웠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습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짐으로 그걸로 기도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